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오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꺼내서 말씀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에 있어요. 에스라는. 할렐루야. 자, 에스라는 어디에 있다? 구약에 있다. 구약에 있어요. 여러분들 713년입니다. 713년. 구약 713년. 713년. 예.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의 말씀을 잘 읽고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오늘은 목사님이 목이 안 좋으니까 목사님이랑 여러분이랑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목사님이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 읽고, 목사님 3절 읽으면 여러분들 4절 읽고, 그다음에 목사님 5절 읽고 6절은 다 함께 읽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말씀을 다 찾았으면 우리 말씀을 우리 힘있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부터 읽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번제 매일 장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조화로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조화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목사님의 눈을 잘 봐주세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요즘 목사님은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어. 지금도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잘 나오는 주황이야, 목소리 안 나오는 주황. 언제 그러냐? 목사님 일이 많아서 바쁘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바쁠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 친구들은 학교 가야 하고, 학원 가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또 놀아야 하고, 바쁜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은 중고등학생 때 그냥 교회 예배 마치면 교회 친구들이랑 노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여러분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누군가는 학생으로, 또 누군가는 직장인으로, 누군가는 주부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기도 해요. 무엇을 둔다고? 우선순위를 둬요.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돈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인생의 포커스가 돈에 맞춰져 있어요. 돈에.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죠. 자, 우선순위가 가족인 사람은 어떨까요? 우선순위가 가족인 사람. 우선순위가 가족인 사람은요, 가족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요. 가족이 먼저야. 다른 것보다 가족이 먼저야. 자, 우선순위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인 사람은 어떨까요? 우선순위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인 사람은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모든 걸 맞춰주죠. 뭐 하고 있다가도 남자친구가 잠깐 볼래? 하면 어떻습니까? 다 내려놓고 남자친구 만나러 가죠. 뭐 게임을 하고 있더라도 여자친구가 잠깐 볼래? 하면 게임도 그냥 그만두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죠. 인생의 포커스가, 우선순위가 이성 친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서 우선순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말씀은, 오늘 에스라 말씀 읽었잖아요. 이것도 에스라 말씀도 성경 퀴즈대의 범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바사, 우리나라로 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고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자신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어요. 그리고 에스라 2장 말씀을 보면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몇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냐? 몇 명이었을까? 몇 명? 5천 명? 5만 명. 5만 명의 사람들이, 대략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에스라 2장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성경 읽을 시간이 있으면 에스라 2장 말씀 보면 막 사람들 이름이 막 적혀 있어. 그리고 몇 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에스라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스라 3장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죠? 오늘 본문인 에스라 3장 말씀을 보면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에 돌아오자마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70년 만에 돌아왔어.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았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 아마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라고 얘들아?
예배를 가장 먼저 했다는 거야. 예배를. 자, 우리 다 함께 에스라 3장 1절 2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바슈바가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 여기서 각자의 성읍은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각자의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성읍.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이 페르시아 왕의 귀한 명령을 받고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곱째 날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성인 남성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냐? 대략 6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몇 개월? 6개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을까? 없었어. 기차가 있었을까?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가거나 해야 됐었는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대요. 이거 무슨 말일까?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대. 이거 무슨 말이에요?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뭘 했대요? 거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번제를, 그 만들어진 제단에다가 번제를 그 위에 드렸대요.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배 말고도 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눈에 보였던 거? 아마 황폐해진 땅이 보였을 거예요. 황폐해진 땅. 자, 지금 몇 년 만에 돌아왔어? 몇 년 만에 돌아왔지? 70년. 70년 만에 돌아왔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0년. 자,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 하죠? 강산이 변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70년 만에 돌아왔어. 강산이 몇 번 변한 거야? 7번 변한 거야. 자, 그동안 이스라엘 땅이 관리가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 집중하세요. 우리가 방을 일주일만 청소 안 해도 어떻습니까? 지강아? 방을 일주일만 청소 안 해도 어때?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방을 일주일만 청소 안 해도 어떻습니까? 방이 더러워져요. 지저분해집니다. 일주일만 청소 안 해도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고 더러워져요. 자,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왔어. 70년 만에.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들의 고향은 폐허가 되었을 거예요.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 사방에 잡초가 우거지고 온갖 들짐승들이 모여서 위험천만한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땅을 다시 일궈야 했어요. 땅을 다시 일궈야 했고 잡초를 뽑아야 했어. 잡초를 뽑아야 했어. 들짐승도 내쫓아야 했어요. 집도 다시 세워야 했겠죠.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땅 주변에 누가 살고 있었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고향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위협하고 그들이 고향 땅에 다시 정착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냐?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두려워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황폐해진 땅을 일궈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도 쌓아야 했다는 거예요. 성벽도 쌓아야 했다.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았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지만 무엇을 가장 먼저 했다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자,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제단을 그 터에 지수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자,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아까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주변에 모든 나라 백성, 이방 민족들이 막 도사리고 있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위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것에 방해했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대요. 하루에 두 번씩.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두 번씩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또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예배했대요?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대요. 날마다. 하루에 두 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을 매일 드렸다라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 두 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떠한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하는 것을 가장 1순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과연 1순위입니까? 예배가 1순위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1순위입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1순위가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시험 기간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예배드릴게요.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우선순위에 두어요. 자, 그렇다면 시험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시험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친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됩니다.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돼요. 잠자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됩니다. 여행 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 예배가 나의 삶에서 점점 뒤로 미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겼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겼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음식이, 무기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뭐였다? 신뢰였다.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일들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모든 순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없어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것, 우리 팔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매일 굶지 않고 삼시세끼 잘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갈 수 있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부할 수 있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수놓듯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뢰하며 나아가야 해요. 지금껏 나의 삶을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은혜로 채우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고백. 예배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1순위는 뭔가요? 1순위. 공부입니까? 공부가 1순위예요? 친구입니까? 친구가 1순위예요? 가족입니까? 가족이 1순위예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1순위는 무엇인가? 나의 1순위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땅도 읽어야 했고 집도 지어야 했고 많은 것들을 해야 했지만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나를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통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며 그렇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